신명기 34장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구약 318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18쪽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노노 인생. 노노 인생이 뭡니까? 노노 인생. 한국말인데. 예, 노노 인생이 뭔가 하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 앞에는 노는 아니다는 영어고, 두 번째 노는 늙을로, 늙지 않는 인생. 이런 노노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청춘처럼 늙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인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건배를 할 때 하는 그 안 적 있죠. 9988-234. 예, 그 말이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는 거. 이게 9988-234. 근데 어떤 사람 주책맞게 어떻게 말하는 거면 9988 복상사 이런 말도 합니다. 예, 이건 완전히 세종의 주책이죠. 예,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다 결론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자 그런 뜻인데 9988-234 가지고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노래가 김유민 씨라는 사람이 부르는데 노래의 가사가 보니까 내 나이 묻지 말아요. 나이는 숫자예요. 거울 보며 한숨 짓는 내 얼굴에 주름은 인생 계급장. 정신없이 살아온 서글픈 인생 되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열차.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인생 열차야. 지금은 늦지 않았어.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9988-234. 9988-234. 우리 모두 다 같이 9988-234.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9988-234를 살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제 수명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52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에서 60대 한갑되면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60이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60대였지만은 넘었지만은 건강하잖아요. 요즘에는 유엔에서 청년기를 이야기할 때 40몇 세부터 65세까지인가 언제 올 때까지가 청년기를 재규정을 했습니다. 전 청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82세, 83세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이 없이
무병 인생 사는 것과 병이 있어 유병 인생이 있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82세, 83세를 사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약을 먹고 사는 인생이 83세까지라면 보통 12년에서 한 15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건강하게 사는 거는 불과 한 70세까지고 그 외에는 다 약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노해라는 문학가가 쓴 행복한 수학 연습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그 일부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십백천만 인생, 이렇게 해야 돼. 일십백천만 인생.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일십백천만 인생인데, 이걸 일은 뭔가 하면은, 일 하면은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고, 그러니까 일일 일선 좋은 일 하고, 하루에 10번 크게 웃고, 예. 그 다음에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여러분 뭐 카톡으로도 누군가에게 1호의 글, 또 격려의 글, 이것도 또 다 글 쓰는 거잖아요.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1000자 이상 글을 읽으려면 성경을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으면 될 겁니다. 예,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이 뭐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루에 10번 크게 웃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은요, 우리 안에 일단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건강해지고요. 특별히 하루에 또 10,000보 이상 걷는 거, 이런 10,000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0보 이상은 걸으셔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을 할 때 크게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다라고 하고, 또 율법이다, 토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율법인데, 그 신명기 마지막 장이 뭔가 하면 34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고,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그 34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행복하게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터부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교가 우리 어떤 조선 50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내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생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개똥에 굴려도 이생이 낫다. 죽은 정성보다 상계가 낫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나이가 들어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요,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멘토 모리, 항상 너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을 딱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명기 30장 7절 같이 읽습니까?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이가 120세였으나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을 9988234로 이런 어떤 아라비아 숫자로 말하면 120884,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모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자,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우리가 죽고 싶은 게 다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좀 날다가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몸을 걷지 못해가지고 그런 또 널싱홈에 가면 어떻게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노 인생, 늙지 않는 인생, 정말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건강한 상태에서 죽었다. 아직도 더 에너지가 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한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총명하다. 지혜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많은 경우를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 아마 금방금방 건만증이 와. 치매기가 있어. 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모세는 120살 때까지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의 지혜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120살이 되어도 그 안에 열정과 또 에너지와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 하면은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내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지혜와 판단력이 있고 에너지틱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면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노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늙지 않는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노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조금의 창의인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름이 생기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은 육체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정신의 세계는요 이것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와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늙은이고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청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모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 이걸 세 번에게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공동문에서는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항상 잠을 자든 일어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노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건강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것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풍성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사는 삶을 살고 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은 그래서 우리 혜미 집사님 아예 낳았을 때 그 앤드루 한국 이름이 뭐죠? 용현이. 그 뜻이 뭐예요? 어질현.
용처럼 어지럽고 용감하다 그런 뜻이 이렇게 하세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다 할 때요. 우리 집사님은 아들 이름이 세바스찬 한국 이름 뭐예요? 없어요? 그럼 세바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세인트 세바스찬. 세인트 세바스찬 또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할렐루야. 하여튼 세인트니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할 때 이름을 좋은 거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좋은 걸 주는 이유가 하면 그렇게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게르솜이 뭡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첫 장자인데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공동문이가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양이나 치는 따끈 내려서 그냥 늙어 죽는구나.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에 왔는데 이방 땅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방 땅에 미국에서 세월만 가고 고향은 떠나왔고 늙었고 그냥 죽고 가는구나. 고달픈 이 신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게르솜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이방 땅에서 늙어 죽는 나그네가 되었구나. 얼마나 이름이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강야 갔을 때 그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위대한 삶이 되었고 마지막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그는 열정적이고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40장 29절 30절을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느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산삼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좋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도리어 시간과 반비례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누구나 예의 없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서 아이들도 크고 몸은 약해지면서 이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순간이구나. 인생은 순간에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50을 넘으면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나를 생각하면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60, 70이 되셔가지고도요, TV에 보는데,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얼굴 탕탕히 왔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얼마나 어글리합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저 사람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월을 거부하면서 저렇게 육체적으로 아름다워 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저 보면 저는 안쓰러워 보여요. 그럼 어떤 대배우들은요,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 있는 그대로 나와서 연기를 하려고 웃는 모습 보면은요, 도리 아름다워 보여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들어야 돼요. 머리가 하얘져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백발의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뭔가 거룩함이 있고 엄숙함이 있고 존경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얼굴이 뭡니까? 얼굴에 풍기는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 그리고 우리 얼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얼굴이라는 말의 그 첫 단어가 얼꼴입니다. 얼꼴. 얼음은 정신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을 보여주는 예형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화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머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얼굴에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요 우리가 짜증이 나잖아요. 옷은요 그냥 저기 가가지고 저기 중고샵에 가가지고 몇 불짜리 사 입고요, 그만 화장도 안 하고 그냥만 기본 화장만 하고 나왔어도요, 뭔가 얼굴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요 보면은요 마음이 혼하고 존경스럽잖아요. 그 어디서 오느냐?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40대 이 얼굴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뻐지라는 뜻이 아니라 40대 이의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가 늙은이가 돼요. 제가 최근에 한번 브론스에 있는 뷔페 식당을 갔는데 처음입니다. 거기는 캐시어가 이제 돈을 계산하고 나중에 응수를 받더만은 저를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줬더라고요. 근데 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니어가 벌써 됐어? 처음 제가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펐겠습니까? 안 슬펐겠습니까? 슬플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먹었었거든 얼굴에 그래 보이는구나.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늙었다면은, 내 마음이 꿈이 없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건 슬픈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시니어가 됩니다. 여러분 시니어가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고요? 세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제가 젊은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거나 같이 할 때요, 그들에게 잘 들으려 하고 그분들이 목사님 이런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냥 내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후배 목사님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엑기스가 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게 선배잖아요. 그게 세이지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그 말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뭔가 인생에 정답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세이지죠.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우리가 시니어가 되지 말고 세이지가 되라. 또 실버, 원래 실버라고 머리가 다 하얘지니까 실버인데 실버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세인트, 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 어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오늘 120살에 그 죽었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20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로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노노, 늙지 않는 영원한 청춘, 청바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중요한 똑같은 말에 비슷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히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물론 사람의 사고나 어떤 또 전염병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DNA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이 연약할 수 있고 체질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걸 빼놓고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인생을 불행해 하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할 때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반대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인 것이죠. 원래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다. 그 단적으로 뭡니까? 40살 됐을 때 자기가 바로의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자기 출신이 히브리즘 노예들이 자기의 조상인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는데 그 사람을 폭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왕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자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에 욱하게 가지고 그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때리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모세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화를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12장 3절에 있으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공동문에는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체질이 그래. 좀 이해해줘.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성격 조사를 했는데, 제가 나온 게 뭐냐면, 혁명과 개혁과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가 말하기를, 다른 몇 사람 하지만, 자네들은 저 사람 뒤만, 저 학생 뒤만 따라다니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곳에가 문제를 해결하면은 더 이상 있지를 않고 떠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3학년 되었을 때에 미국 교수하고 같이 이제 목회 실습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프린스턴 이제 신학교 이제 교수를 은퇴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와서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하시는데, 그 부부가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리더십도 이제 적성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쭉 밸런스가 나오는데, 한쪽으로 개혁과 혁명과 이쪽에 딱 포인트가 많이 올랐는데, 또 반대로 이쪽에 통합하고 화합하고 좋아하는 이것이 또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평생 교수를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자기가 이런 심리 테스트 하는데 이 두 개는 정반대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못하는 영어지만은 원래 타고나기는 내가 개혁가 혁명가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런 개혁만 동시에 통합하고 좋아하고 화합하는 이쪽의 은혜를 후천적으로 준 거다 하고 설명을 했더만은 그 사람이 그거는 메이크 센스 한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웃는다는 건 동의하신다는 건지 웃기는 소리로 듣는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믿겠습니다. 예. 원래 저 성격이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정말로 이 모세 같지는 않아도요, 제가 한번 저에게 안 보이면 20대요, 나이와 지고와를 망군하고 저는 들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참고 죽고 사는 거 아니니까 양보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요, 이렇게 정말 자기 동족을 좀 몇 대 때렸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살인할 만큼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모세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마음이 온유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복에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지도력이, 그의 영향력이, 그의 리더십이 그만큼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늘 죽어도 아무 이상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지킬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애들이 욕심 있는 거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요,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야 돼요.
미니멈 라이크. 좀 집에 있는 걸 자꾸 갖다 드려야 이거 자꾸 내보내고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이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막 물을 빨아들여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은 가을이 되면은요, 자기 안에 이파리도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그 나무 안에 있는 물기도 다 최소화하고 빼버립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물을 품고 있으면 겨울 되면 그 나무는 얼어 죽습니다. 물을 뽑고 최소화되어야 그 영하의 온도 속에서도 나무가 얼지 않고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력도 내려놓고요, 무기력도 내려놓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욕심이 없대. 자기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알아. 그 사람 욕심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욕심 있습니다. 돈 욕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모의 욕심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랑의 욕심, 권력의 욕심, 쾌락의 욕심. 오죽했으면 9988 복상사 삐친 누구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나이가 돼도 그럼 쾌락의 욕심은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아직도 그쪽을 허우적거리면요, 그거는 추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서로 이성끼리 뽀뽀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은 거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70, 80대 가지고 지나가는 여자 보고 휘끼니까 하고 있다면 그건 추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보면 손녀 같고 내 딸 같고 또 그래서 참 예쁘구나, 그래 잘 살아라, 이거는 좋은데 괜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눈은요, 정말로 그거는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눈 있잖아요. 정말 안 좋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면 갑자기 허기를 보면서 하는 사람 보면 그 눈은 또 뱃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쾌락의 욕심, 또 나이가 들어서 일의 욕심, 이런 것들, 명예의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이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내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하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희 집에 그 레쿤 그 뒷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 레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밥을 주거든요. 그 레쿤 때문에 우리가 돈이 상당히 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갱병 주사 맞는 줄 해가지고 이건 또 일반 어쨌든 케어가 안 돼가지고 에머저시 갔더만은요, 비리 몇 번 나오더만 한 500불 나왔어요. 또 그 애를 또 비 오는데 밖에 사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가 또 이틀 동안 해가지고 나무를 가져가지고 집을 지어줬는데 이놈이 또 나가버렸어. 그 안에 넣다가 또 저가 이게 또 물려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레이비 주사를 지금 3번 맞고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치료비만 아내하고 나오고 1,000불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밥값에다가 그 다음에 나무만 하니까 한 1,500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말하는데 우리 이거 살림에,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짜증을 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속으로 화가 나잖아요. 저 야생동물 괜히 했다가,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러면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하지만 우리 집에 온 그 뒷다리가 다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그 끌고 그래도 사람 집에 묵고 그런 사냥을 못하니까 완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는데 그래 하는데 앙행거리는데 그래 오면 귀여워요. 먹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얼마만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준 생명들이잖아요. 그 생명에 대해서 돈을 넘어서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린 레쿤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돈을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되고 헛딱 지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비일이 탁탁 오면은 아내 동기 2개로 끝날지 또 올지도 몰라. 미국 시대 하도 그러니까. 지금 온 게 다 해서 지금 500불이 넘었습니다. 또 내기 오면은 또 그 이상 올 거예요. 그런데도 딱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또 반갑게 그를 맞아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보면 저분이 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저 욕심 때문에 불행한데,
저것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는데, 저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목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에게 저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됨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감옥 속에도 말하기를 내가 항상 어떤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든 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하는 은혜를 가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평안 어디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천국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불평하고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평할 확률이 90%고 내일도 불행하고 불평한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행할 확률이 90%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을 다 누릴 겁니다. 천국에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금에다가 거기에 보석 있는 걸 준다고 하는 그게 은유적 상징인데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쓰고 있으면 다 디스코로 죽어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족하는 훈련한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만큼 욕심을 내려놓은 것만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증폭되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상급인 것이죠. 우리는 세 번째 노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 인생입니다.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사도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4장 1절 11절 12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이 보내사 말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샌딩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미디안 강내에서 그를 콜링했습니다. 콜링이 뭡니까? 소명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 보케이션, 그의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샌딩, 그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축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콜링했습니다. 그 여러분을 축도 속에 세상으로 보내 샌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염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가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말이 뭐냐면 모세는 그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콜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는 바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 꿈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 언제까지? 120살 죽을 때까지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젊음의 삶, 청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은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난데 은퇴연금 많이 나와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두세 달 하면은요,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래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좋지요. 매일 놀아보세요. 좋을 것 같죠? 지옥입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으십니까? 할 일이 많아요. 아까 우리 찬송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웃 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선교사님 또 영어 알고 또 간호니까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보케이션이에요. 보케이션요.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일할 거 없으면 삿가지고 집에 땅이라도 팼다가 다시 묻으세요. 일하시라니까. 일 안 하면 안 돼요. 뭔가 남을 도와주고 또 이곳에 이제 현대가 들어오고 협력업체 많이 들어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협력체가 일하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나는 충분히 정부에서 나오는 그 베네핏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지만 그것에 일한 거는 100% 선교하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선교예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2,000불, 3,000불 선교비를 냈다. 그거 가지고 선교사 나갔다. 선교사가 받을 그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서 어셈블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그걸 썼다면 여러분 어셈블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보람과 자존감과 기쁨과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환상 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늙은일지라도 나이가 100살일지라도 꿈을 꾸며 산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요 30살이라도 그 사람은요 노인네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100살이라도 그 사람은 청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104세인 김영석 교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나게 되어도 지금도요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면 공항에 가면은요 그분 하면은 이 코드가 안 나온대. 왜? 이때 해가지고 100살이 넘으면 이게 안 된다 안 되나요? 그 지금 바뀌었겠죠. 옛날에 100살 넘은 사람 비행기 타는 사람 없었잖아요. 이 104살이 된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지금도 그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2층을 올라가는데 지팡이 없이 그냥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104세인데 이분이 그럴 수 있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65세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난 지금의 삶이 더 은혜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꿈을 위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노 인생을 사는 마지막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걸 왜 빠졌어? 네. 노노 인생에서는 육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살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학문과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만 아니라 무예를 배웠습니다. 미디안 강야 가서 40년 동안은요 매일 뭐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은 양들 데리고 들판을 떠나면서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그리고요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 40년 갈 때는요 매일 또 광야를 뺑뺑이 돌았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80이 넘은 나이에 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8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지금도요 올라가는 그 관광객이나 가이드 중에 1년에 몇 사람이 죽습니다. 그 높이가 2,300m 됩니다. 너무 높고 그 사막이기 때문에 태양이 강해가 죽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은 십계명 두 돌판 깨 부수는 바람에 하나님이 두 돌판 들고 올라갈 때 그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목동으로서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매일 걷고 운동하니까 120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했던 그 말 기억나시죠? 누죽걸산. 뭐라고요? 누죽걸산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예. 여러분, 어저께 혹시 여러분, 걸음을 5,000보 이상 걸으신 분? 할렐루야. 안 그러셨어요? 비가 와도 걸어야 돼. 그 우산 쓰고. 아니면 집에서 TV 보면서도 걸으시라니까요. 비 온다고 안 걷고 피곤하다고 못하고 시간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못해요. 여러분 어제 그럼 비 온다고 여러분 밥 안 먹었어요? 비 온다고 여러분 잠 안 잤어요? 안 걸어서 아픈 거야. 안 걸어서. 별의별 이유 다 되시네. 네. 조금씩이라도 늘리셔야 돼. 여러분, 운동은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 마음이 건강한 인생, 꿈을 꾸는 인생,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운동해서 육체가 건강한 인생. 이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리지널 플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 하나님이 여러분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게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골골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모세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하며 가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신적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와 환경을 넘어서서 항상 주님 안에 꿈을 꾸며 소명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운동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는 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잠자듯이 주님 품으로 가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함을 믿고 강구하는 거룩한 성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